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도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끊어진 죽어있는 사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로 이 복된 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그 입에 할 말을 다 넣어서 다윗에게 보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후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요압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 멀리 그술로 망명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먼저 1절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말씀했던 대로 유력한 다음 왕위 계승자인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지만 그 압살롬이 살인하여 망명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만 간절하고 그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압이 단순히 신하로서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의 바램을 이루어주고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고아 여인에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여 다윗 왕에게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암논의 죽음으로 오래 슬퍼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압살롬의 망명이 3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볼 때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
다윗이 보인 행보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윗 자신의 부도덕한 문제, 그리고 자녀들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 그로 인해 왕자까지 망명하게 된 일 등등으로 인해서 다윗의 국정 운영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계자를 세우도록 함으로 약해진 다윗의 권력으로 인한 민심을 수습해서 국정을 안정시켜 보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일에 틀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1절부터 요압을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물론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인 것을 알려줄 때 이 말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실제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일을 시작하죠. 드고아는 우리가 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데 베들레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로부터 이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 지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 드고아가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이 자기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드고아이기 때문에 이쪽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 가져온 민원, 자기 고향 사람의 민원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므로 요압이 일부러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요압의 노력이나 지략이나 어떤 강함이나 철저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의 굳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물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드고아 여인의 입에 할 말까지 다 넣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그 입에 넣어준 말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준비와 치밀함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는 모습과 내용은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자연히 떠올리게 하죠. 실제 오늘 드고아 여인도 단도직입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먼저 다윗의 마음에 호소하고 다윗이 잘 알지 못하자 결국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말하는 형식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살필 텐데 16절에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 다윗을 깨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단의 경우와 동일한 형식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다윗을 깨우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드고아 여인의 입에 넣어준 말이 전달되는 과정은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쭉 얘기해주고 나서 다윗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다윗이 자기인 걸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깨우칩니다. 그러나 오늘 드고아 여인의 경우를 보면 혼자 그냥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론 요압이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다 해서 그 다음 말들도 드고아 여인에게 미리 다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단순히 생각해 봐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예상한 그대로 다윗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다윗의 반응에 요압이 이렇게 하라고 미리 알려준 대로 적절한 대답을 매번 드고와 여인이 했다? 이것도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AI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앞서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한 일을 보고할 때도 다윗의 은밀한 명령대로 행했던 이 요압이 전령의 입에 똑같이 할 말을 다 넣어서 다윗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때도 요압이 다윗의 반응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라. 다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전령은 요압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다윗의 반응도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령이 가서 얘기하면 분명히 분노할 것이다. 분노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했지만 다윗은 어쩌면 너무나 냉정하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칼이 삼킨다.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요압에게 그러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고의 여인의 경우는 요압의 치밀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드고와 여인을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이라 소개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이 마치 사사 드보라처럼 드고아 지역에서 선지자처럼 활동했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지자였다면 드보라나 나단처럼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씀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 이 말 자체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말을 지혜롭게 하고 처신을 지혜롭게 하는 여인이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전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드고와 여인이 비유로 얘기한 다음에 다윗을 향해 11절에 명확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아들 문제 때문에 아들에게 매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결국 다윗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이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형편을 볼 때 딸이 참혹한 일을 당했고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또 이방 나라로 멀리 망명해 버려서 데려올 수조차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 자신이 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준행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다윗의 그 어둡고 굳어버린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윗과는 별로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한 요압, 그 요압이 작전을
펼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게 되면 다윗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결하지도 못하고 말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내 미약한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든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이기심과 악독이 가득 차 있고 나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잊었는지 모르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나를 여기 부르시고 붙드셔서 깨우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 가지기 어려운 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더 좋은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인구는 줄고 또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현실인지 모르지만 저 포로 생활 중에도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더 좋은 소망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 다윗을 끝까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까지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과 삶에 어쩌면 지쳐 있는지 모르고 어쩌면 또 소망을 그냥 포기해버렸는지 모르고 또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게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삶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 회개는 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자신의 집안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다스리고 정리하지도 못한 다윗, 그렇게 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된 다윗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좌절했고 실망했고 나는 이렇게 낙담하고 이 문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위로를 더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오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나도 오늘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